창세기 해설서. 창세기의 비유적 성격. 1.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청사진 블루프린트이다. 청사진은 앞으로 건설될 건축물을 미리 보여준다. 건설된 건축물을 보면 청사진이 어떠했음을 알 수 있다. 창세기에는 성경 전체에서 앞으로 전개될 구원주 메시아와 구원의 모습들을 나타내는 모든 인물, 사건들, 원죄와 자퇴의 형성과 결과의 골조 프레임워크와 그 해설 엑스플러네이션을 위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 창세기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어떤 청사진을 그리셨는지 알 수 있다. 후속되는 모든 성경을 보면 그것이 축조 컨스트럭트된 청사진이 창세기였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청사진에 의해서 건축되었기 때문이다. 청사진을 보면 구조물을 알 수 있고 구조물을 보면 청사진을 알 수 있듯이 창세기를 보면 성경 전체를 알 수 있고 성경 전체를 보면 창세기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창세기라는 명칭은 2장 4절에 하늘과 땅을 지어내신 순서는 위와 같다라는 말에서 유래하지만 세상 창조만 다루지 않고 구원의 전모, 원죄와 자퇴의 사망에서의 탈출을 다루고 있다. 2. 창세기는 묘판 시드베드이다. 여러 종류의 모종 시드링과 묘목 A형 플랜트이 자라고 있다. 씨를 뿌려 싹 나서 14년 동안 가꾸어 옮겨 심는 실생료 시드링, 접붙여서 얻는 접목료 그래프티드 너서리 플랜트, 가지치기 하여 심는 삽목료 루티드 커팅, 또 취목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취목료 레이어즈가 있다. 이러한 묘목들은 처음에는 그 자체로는 어떤 나무가 될지 모르지만 다 자라 과일 프루트 앤드 너트이 달릴 때면 그 묘목의 정체를 알게 된다. 그 후에는 묘목을 보고도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게 된다. 그러므로 묘목을 보면 과목을 알 수 있고 과목을 보면 묘목을 알게 된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나무의 올드 플랜트라 하듯이 창세기를 종합하면 구원의 나무임을 알게 된다. 창세기를 읽으면 출애굽기와 출바벨론기를 읽을 수 있고 출애굽기와 출바벨론기를 읽으면 그 원본이 창세기임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모종들은 구원의 여러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씨는 시드 아브라함의 시드 오브 에이브러햄, 예수님을 나타내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한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창조의 기사에는 구원이 함축되어 있다. 후속되는 계시된 사건들을 통해서는 창세기를 해설할 수 있고 창세기를 통해서는 계시된 사건들을 미리 볼 수 있다. 창세기는 구속 역사의 청사진임을 기억하고 창조를 통해 구속을 읽어야 한다. 3. 창세기 해설은 숨은 그림 찾기이다. 여러 가지 소재들로 가득 찬 그림에서 숨어있는 그림을 찾아내려면 후속되는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항목들을 먼저 알아야 된다. 제시된 항목을 보고 그 그림 속에서 이것들을 찾아낸다. 항목들이 없다면 숨은 그림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계시된 말씀이 없으면 찾을 수 없다.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만 창세기 해설이 가능해진다. 창세기를 바로 해설하면 성경 전체가 그 안에 들어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창세기는 원죄의 오리지널 사인과 자죄의 안 액초엘 사인, A 퍼서넬 사인의 사망으로부터의 탈출을 기록하고 구약 전체는 이를 해설한 출애굽기와 출바벨론기이다. 4. 창세기는 맛보기 데인티 푸드, 프릴라이베이션이다. 맛보기 음식은 양보다 맛을 내기 위해 만든 음식이다. 맛보기 음식을 먹음으로써 따라 나오는 정찬 포어멜 런천의 맛을 가늠할 수 있다. 정찬보다 양은 적으나 질은 동일하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진리의 맛을 압축해서 보인다. 그러나 계속해서 진수성찬 델러컷이 쏟아질 것이다. 5. 창세기는 농축액 일리치트 리퀴드로 성경을 농축해 놓은 것이다. 농축액을 물에 타서 마시듯이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물을 통해 녹여 그 맛을 볼 수 있다. 원액 자체로는 그 맛을 느끼지 못하나 물에 희석함으로써 진미를 맛볼 수 있듯이 성경 전체는 창세기를 녹여내는 물의 역할을 할 것이다. 6. 창세기는 인체에 있어서 손과 같다. 수지침을 놓는 사람들은 인체의 모든 기능이 손바닥에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손바닥의 혈맥은 인체의 모든 부분, 머리, 어깨, 몸통, 다리, 발과 연결되어 있다. 창세기에는 원죄와 자퇴의 사망으로부터의 탈출인 구원의 모든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 두 죄의 사망의 탈출의 원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와 물, 부활, 죄, 어린 양, 여자의 씨 등등.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서막, 개막, 커턴 레이저, 프롤로그이다. 종막은 커턴 폴, 데이누마은 계시록이다. 성경은 삼위 하나님이 계신 제1의 공간, 영원에서 시작하여 제2의 공간인 지상의 무대를 창설, 시간, 하셨다가 하나님과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제1의 공간, 천상으로 다시 나아가 끝을 맺는다.
제1의 공간은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는 곳이고 제2의 공간에 창설된 우주의 무대에 비로소 인간과 천사와 죄와 사단과 사망이 공존하고 제1의 공간에서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공존하게 된다. 세상 종말 후에는 제1의 공간에는 죄와 사단과 사망은 더 이상 공존하지 못한다. 창세기 한 장에서 창조된 만물은 보이지 않는 영적 진리들을 가르치는 실물 교재가 되어 있다.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불가시적인 것을, 한시적인 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해설 엑스플러네이션이라 한다. 필자가 해설이라고 함은 인간 편에서 기록된 말씀을 인간의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성령의 눈으로 읽고 그 사건이나 인물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뜻, 계획, 섭리, 목적 등을 찾아서 보충하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요 8시 56분 라고 말씀하신 것이 곧 인간 편에서 기록한 아브라함의 기사를 예수님이 성령의 눈으로 읽고 해설하신 것을 나타낸다. 해석은 본문의 뜻만 풀어주고 적용하는 것이요 해설은 그 본문의 뜻을 통하여 성경 전체의 문맥 속에서의 의미, 구원과 연결하여 하나님의 섭리, 계획과 목적, 그의 사랑, 권능 기타 등등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해석만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 가드 헤즈 던의 복음, 진리, 을 놓치고 하라두만 강조하게 되어 기독교 윤리로 흐르게 된다. 특히 구약 성경의 어떤 기록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해설의 영역은 허락지 않으신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계시된 성경 말씀들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해설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총이다. 한국교회 강단에서 하라만 많이 설교되고 하나님이 하셨다. 복음가 줄어드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성경 해설에 앞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을 먼저 생각해 본다. 1. 하나님은 창조와 구속의 공의한 원칙을 적용하셨다. 한 지점에서 출발하여 다른 지점으로 갔다가 다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는 것, 회귀의 원칙, 더 룰즈 오브 리터닝을 적용하신다. 이 원칙에 따라 창조와 구속을 설계하고 진행하고 마치셨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기 1, 8, 21, 6, 19시 13분. 처음과 마지막이요 the first and the last. 기 21, 6, 22, 13. 시작과 끝이다 the beginning and the end. 기 19시 13분. 이 말씀은 현세를 기준으로 설명하신 말씀으로 직선상의 두 지점들 2포인트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원선상의 한 지점 1포인트를 말씀하신다. 오메가는 세상 창조의 시점인 영원상의 직선상의 한 지점 알파에서 출발하여 시 공간으로 원선 A 서큘러 라인을 따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서 현세를 돌아온 알파의 지점 오메가 에서 십자가를 세우고 돌아 출발했던 처음 알파의 그 지점으로 역으로 다시 돌아와 알파의 지점 앞에 4분의 3의 지점 6000년 에서 1000년을 더 나아가 7000년의 지점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1000년을 더 나아가 알파의 지점에서 재림이 있고 우주는 종말을 맞고 영원으로 난 직선을 따라 직행한다. 하나님께는 끝이 없기 때문에 끝은 원선을 따라 과정의 지점들을 돌아서 처음의 지점에서 다시 돌아온 시작의 지점을 말한다. 이 말씀은 창조, 구속을 시작하셨던 하나님께서 모든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처음 창조, 구속 하신 그때로 돌아가 영원으로 나아가심을 함축하고 있다. 지금은 알파, 오메가를 이룬 에서 되돌아온 4분의 3의 지점이며 천년 왕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시편 기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시 92.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you are God. 라고 노래함으로 영원상의 한 지점을 출발점으로 하여 현세를 돌아 다시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영원에 이른다는 것을 해설하고 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 배추 3. 8. 도 같은 원리이다. 하루는 영원에서 창조를 시작한 시작점이요 1000년은 원선의 시간들로 다시 하루, 시작점로 돌아가 영원에 이른다. 창조의 원칙을 보면 시작점에서 진행 어드번스 하시다가 다시 그 시작점으로 되돌아온다. 흙에서 사람을 빚으셔서 세상에 살게 하시다가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신다. 창이 7, 전 3, 2. 구속도 마찬가지이다. 낙원에서 신락원 하게 하시고 다시 낙원, 천국으로 부르신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보내셨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부르시고 시온에서 바벨론으로 보내셨다가 다시 시온으로 부르신다. 탕자는 아버지 집에서 타지로 갔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세상으로 강림하셨다가 다시 천국으로 환국하셨다. 요 16시 28분. 앱4. 9. 창조주 가드에서 구속주로 로어드 다시 창조주로 가드 돌아가신다.
이 모든 것들이 회귀의 원칙을 나타내고 있다. 창세기 해설에 이 법칙이 많이 적용될 것이다. 2.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 인물들이 필연성을 지니고 있다. 필연 당위인의 버터빌러티이라 함은 하나님의 의도와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서는 일어날 수 없다 함이니 하나님께서 적극 개입하셨다 함이요 인간으로서는 피해가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뜻이다. 순간이라도 이것을 놓치면 인간의 과오나 실수로 해석되어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지 않고 엉뚱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성경을 잘 읽으면 필연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이유를 기근이 혹심했다 더 페민 워즈 서비어라는 문장에서 찾을 수 있다. 창 12시 10분. 서비어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혹독한 것을 말하므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임을 읽을 수 있다. 당시에 가장 막강했던 바로와 그 왕국을 통해서 메시아의 권능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려는 커리큘럼에 따른 것이다. 한다고 할 수 없고 아니한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 그것이 필연이다. 3. 필연은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낸다. 섭리 섭리 프라버던스는 하나님의 의지 속에 영원토록 성립되어 있는 계획 A 플랜 어스테블리시트 인터 윌 오브 가드 포 에버 앤드 에버를 말한다. 세인들은 운명 데스터니이라고 말한다. 다만 세인들은 비관적 운명론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긍정적인 운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 성경 해설에 있어서 섭리를 놓치면 성경의 뜻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틀 속에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 완성된 각본 플레이복의 연출임을 촌시도 놓쳐서는 안 된다. 4. 주제메인 심를 항상 명심해야 한다.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다. 성경은 구원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사죄, 용서, 가나안 입성, 안식, 생명, 영원, 기업, 중생, 성도 등등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으나 종합하면 구원이다. 구원에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윤리 에식스나 도덕 모렐로 끝난다. 5. 복음 가스펠과 윤리 에식을 구별해야 한다. 창조에서 계시록까지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목적적 행위로 일어났다. 이 목적적 행위가 믿음을 산출하면 복음이고 삶을 산출하면 윤리이다. 에식은 가스펠에 대한 확인 컨펌이요 그 자체가 믿음을 산출하지는 않는다. 복음은 복음 되게, 윤리는 윤리 되게 하는 것이 해설자의 역할이다. 6. 주 무대 메인 스테이지와 예비 무대 스페어 스테이지를 구별해야 한다. 성경에는 여러 개의 주 무대와 여러 개의 예비 전 무대가 장치되어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획, 목적이 있다. 이것을 극명하게 나타낸 곳이 주 무대이다.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 상황 A 시초에이션을 설정하고 전개하신다. 전개의 과정에는 전 무대 프리 스테이지와 중반 무대, 주 무대, 중반 무대 미들 스테이지, 그리고 막바지 무대 라스트 스테이지가 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기까지의 사건은 전 무대이고 내 아내와 12아들을 낳아 갈등을 키우는 사건은 중반 무대이며 요셉을 애굽에 파는 사건은 막바지 무대이다. 전 무대만 설교하고 끝내면 자칫 도덕론에 그친다. 주 무대에 가기 위해 예비 무대가 개설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7. 성경에는 단순 기록 심펠 레커드과 구체적 해설 칸크리트 엑스플러네이션이 있다는 점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어떤 기자는 사건을 기록만 하고 그에 대한 해설은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기자는 상황을 기록하면서도 해설을 곁들이고 있다. 그래서 기록과 해설의 짝을 찾는 일은 너무도 중요하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책은 그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4:34, 16 고하셨다. 관계된 짝을 찾으면 해설의 반은 열린 셈이다. 이 작업이야말로 성경 해설의 요점이라 할 수 있다. 짝이라 해서 반드시 2개일 필요는 없다. 2개, 3개, 때로는 여러 개가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나는 그 길이다. I am the way라고 하신 말씀은 야곱의 꿈에 나타난 사다리. 창 28, 12. 홍해의 난 마른 땅길. 출 14시 21분. 22, 4:43, 16. 바벨론에서 회향하는 광야길. 4:43, 19.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찢어진 휘장길. 마 27, 51. 막 15시 38분. 눅 19시 45분. 이 함께 짝을 이룬다. 8.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나 사건은 상징물 심발릭 아이칸,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물체일 수 있다. 한 인물이나 사건이 한 가지의 상징물일 수도, 한 가지 이상의 상징물일 수도 있다. 그리고 동질 더 세임 퀄러티의 상징물일 수도, 이질 이노머저니어티의 상징물일 수도 있다. 애굽은 아브라함에게 교육의 재료로서 화려함과 부요함에서는 천국의 상징물임과 동시에 원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도성의 상징물이기도 하다.
바로는 사단의 총수의 상징물임과 동시에 권세와 영광의 면에서는 메시아의 상징물이다. 9. 단순한 상징을 넘어 표본 샘플인 것도 있다. 6. 요셉, 다윗은 메시아의 표본이다. 10. 성경의 어느 한 구절도 의미 없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 구절이 나타내는 의미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문맥을 이해함에 있어서 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르우벤이 가서 서모 비라와 통간했다는 기록이 있다. 딱 한 줄이다. 이 구절은 37장 22절에 우리가 그 생명은 해하지 말자에서 회개로 해설된다. 아버지에 대한 적대 행위를 회개한 마음이 요셉의 생명을 구하려는 태도로 나타났다. 11. 성경 기록자들은 생략하고 지나갈 때가 있다. 다 기록했다간 이 세상에 놓아둘 공간이 없습니다. 요 19시 25분. 기록에서 누락되었다고 사건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 생략된 부분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성경의 다른 책을 통하여 보충해 주는 것이 해설자의 역할이다. 대사 라인즈나 상황극 시어터 오브 시초에이션즈를 대입할 수 있다. 본 해설서에 많이 나타날 것이다. 12. 성경 해설의 열쇠는 구원이다. 이 열쇠로 성경을 풀어내지 않으니까 복음이 윤리나 철학, 과학, 이념으로 전락해버린다. 공산주의, 퀴어신학, 동성애, 동성혼, 캘리포니아 복음, 평화공존과 페미니즘, 여성신학, 샤먼신학이 성경에서 잘못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다. 인권을 증진하는 목표를 가지고 인권을 사랑한다는 목사들에 의해 발현된 퀴어 신학은 신학의 주제와 해석은 결코 인간 중심이어서는 안 된다는 제1보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다. 퀴어 신학이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돌이켜야 함에도 그들을 옹호하니 영원히 죄와 사망의 도성에 가두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단이 아니고는 어느 죄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죄는 없다. 룩 5시 32분. 저들을 옹호하여 인권을 증진할 것이 아니라 회개시켜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한다. 구원이라는 와이스 그린에 비친 그 부분이 어떤 지점이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한 나무만 보지 말고 정원 속의 나무를 보라 함이다. 성경은 구원을 나타내는 책임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13. 렌즈가 사물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듯이 성경에 등장된 인물이나 사건은 하나님과 그의 영원한 계획을 비춰주는 렌즈일 뿐이다. 렌즈만 열심히 설명하다가 비춰진 사물을 놓쳐버리는 예가 많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의 영광이나 찬사를 뺏기기 싫어하신다. 비록 믿음의 위대한 선구자 아브라함이나 모세,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의 신앙의 위대함으로 해설이 끝나서는 안 된다. 그들을 위대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 설교는 실패한 것이다. 14. 구약과 신약을 이원화 시켜서는 안 된다. 신약은 구약의 해설서이므로 신약을 모르면 구약을 해설할 수 없고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바로 알 수 없다. 구약은 시아버지의 말씀, 신약은 신랑의 말씀이라고 이원화하는 것은 잘못이다. 신구약이 한 책임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이라고 오해해서도 안 된다. 구신약이 다 복음 가스펠이다. 모세 오경은 율법이 기록되어 있으나 율법은 메시아를 나타내고 룩 24, 27 복음에 이르는 길이요 또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므로 구분을 위해 율법서라고 했으나 엄밀히 말하면 복음서이다. 신명기의 주제는 율법을 지켜 구원이 아니다. 바벨론에서의 값없는 구원이다. 원죄의 사망의 도성인 애굽으로부터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자들, 출애굽으로 해설, 이 신의 산에서 받은 여자의 시, 메시아를 제시하는 율법, 룩 24, 27, 을 받고도 불신앙함으로 아담의 원죄의 죄책이 아닌 각자의 불신앙의 자퇴의 죄책으로 자퇴의 사망의 도성,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신 28, 45-51, 거기로부터 나무에 달린 자, 신 19시 22분, 23, 출애굽한 자들에게 제시한 복음, 때문에 중생하여, 렘 24, 7, 31, 33, 겔 36, 26, 27, 27, 14, 12시 28분, 습 12시 10분, 출 바벨론 하여 시온으로 회향, 자죄로부터의 해방, 한다는 노아의 홍수의 해설, 복음이다. 창세기는 복음의 시작, 원죄의 사망의 탈출, 출애굽의 원본과 자퇴의 사망의 탈출, 중생, 배전 3시 20분 하, 22의 원본인 노아 홍수, 이 기록되어 있다. 출애굽기, 선지서, 복음서들은 복음의 과정이요 계시록은 복음의 끝, 시온 회향, 천국 입성, 이다. 15. 해설자의 생각이 첨가되어서는 안 된다. 가끔 내 말은 이런 뜻입니다라는 설교를 듣는 때가 있다.
설교는 설교자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다.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설을 할 것이다.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이란 성경의 다른 책들과의 짝을 찾는 일과 상통하는 의미의 깨달음을 말한다. 성경은 그 자체에 해답이 있고 해설이 있으며 성령님의 조명하심은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 오늘 한국교회 설교가 성경에는 충족성이 없는 듯이 너무 많은 세상 지식들과 예화들을 도입해 오므로 그 의미를 오히려 흐리게 하지는 않는지 기도해야 한다. 이 유식은 유아들이나 먹는 음식이지 성장하면 단단한 음식도 섭취해야 한다. 본문의 해설보다 예화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16. 성경은 자체적으로 충족성 세티스팩셔널 캐릭터를 갖고 있으므로 다른 아무 책의 도움 없이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만으로도 그 의미를 충분히 해설할 수 있다. 요일서 2시 27분. 성경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다. 여기에 인간의 이성을 근본으로 한 성경이 배격하는 가감 신 12시 32분, 개 19시 18분 19. 이 일어나 성경을 기형으로 만들어버린 것의 대표가 WCC, 월드 카운셀 철기즈 세계교회 협의회, 월드 이벤젤리켈 얼라이언스, 세계복음주의 연맹,로 인간 사상을 유입한 혼합 변종, 잡종이다. 위는 로마 가톨릭을 품고 태어난 신흥 종교로 수많은 순교자를 낸 종교개혁에 반대하여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가고 공산주의도 포용하자 하니 양의 탈을 쓴 일이 때이다. 장로교 합동교단이 이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이들과의 교류를 끊을 수 없는 이유를 고립을 피하기 위함이라니 기독교는 철저히 고립의 길을 걷고 있음을 눈치도 못 채고 있다. WCC는 마태 13장 34절 말씀,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려고 오심, 을 성경에서 제하고 기독교 말살의 흑심을 품은 평화 공존을 부르짖는 승냥이들이고 위는 마태 7장 13, 14, 누가 13장 24절 말씀, 좁은 문을 제했다. 두 집단 다 기독교가 아니고 오물 덩어리들이다. 이 두 집단은 민수기 16시 21분, 세프리트, 16시 23분, 무브 어웨이, 16시 45분, 게트 어웨이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니 최후에 갈 곳, 지옥 아랫목에서 깨달을진저. 그들이 살 길은 거기에서 탈퇴하는 것뿐임에도 꼼짝들을 않고 있으니 무엇을 믿는지 정말 아리송하다. 17.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노아가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다고 하는 등 사실과 다른 해석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을 생각하고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노아의 480세에 120년의 유예기간이 선고되고 500세에 셈, 함, 야벳을 낳고 그들이 성장하여 자부들을 본 때에 방주의 명령이 주어지고 600세에 홍수가 있었다. 방주는 유예기간 120년의 끝에 언저리에서 지어졌음을 증거한다. 다른 사람이 잘못 말한 것에 치심하다 보면 성령의 가르침을 놓칠 수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성경은 얼마든지 더 깊게 더 넓게 열릴 것이다. 시대를 따라 사람을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해설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18. 성경을 읽을 때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설교에 만담이 등장하고 음담이 등장하고 욕설이 등장하고 성도들을 하대하는 일까지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압살롬은 앞에서 돼질 놈, 암논은 암내 맞는 놈이라고 설교하고 성도들은 웃어대는 것을 듣고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와 항변의 편지를 보냈으나 다음 설교에서 목사의 설교에서 티를 잡으려고 살피는 자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번하지 않는다. 그 귀한 말씀의 어느 부분이든 만담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비하해서는 안 된다. 웃기기만 하면 은혜 끼쳤다고 생각하는 위험한 사고부터 고쳐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참지 못할 웃음을 주기도 하고 벌떡 일어나 춤을 추게도 하고 때로는 절제 못할 통회를 일으키기도 한다. 말씀을 비하시키면서까지 웃기는 인위적 웃음만발이 무슨 은혜이겠는가? 유머가 많은 지도자가 성공한다고 하여 교회 안에서도 웃자 운동이 벌어지고 설교에서조차 웃겨야 한다는 이상한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연출되고 있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의 경건한 마음을 갖지 못한 연고이고 설교라는 단어 때문이다. 설교자가 자기의 생각을 추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의 삶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잘못이다. 그러므로 가르칠 교자를 빼고 말씀의 해설 또는 말씀의 대언이라고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19. 성경 해설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는 부분은 1차적으로는 육과 귀, 뇌, 혼, 육의 체계에 속한 정신, 이지만 성령의 체계에 속한 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된 영기 보온 어겐, 스피리트임을 명심해야 한다.
믿지 않는 자의 혼에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우이독경이요 마이동풍이어서 반응하지 못한다. 성령으로 새 창조된 영을 소지한 자가 혼으로, 영으로 응답한다. 스피리트가 때로는 바디, 플래시의 반이어이면서 마인드, 하어트, 솔의 모든 뜻이 내포되어 있기는 하나 성경에서 증거하는 스피리트는 새로 창조된 영을 말씀하고 있으므로 솔의 개념과는 구별해야 한다. 성경은 마인드와 솔을, 하어트와 스피리트를 작짓고 있다. 겔 11시 19분, 언디바이디드 하어트, A 뉴 스피리트, 겔 36, 26, A 뉴 하어트, A 뉴 스피리트.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난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요일사, 이라 증거하고 있다.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는 저주받았다. 지저스 비커스트. 한역은 저주할 자 지저스 어커시드로 잘못 번역되었다. 고 증거하심을 따라 그와 같이 말하는 영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주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이다. 고전 12, 3. 하나님에게서 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고 믿는 영이므로 성경의 바른 해설은 매우 중요하다. 말씀 선포의 목적은 영의 각성과 성장과 확장을 위한 것이지 도덕적 사람을 만드는 데 있지 않다. 도덕적 사람은 영의 각성이 있는 사람의 당연한 결과이다. 본말이나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 출처 창세기의 비유적 성격 작성자 셔지